요한복음 1장 24절부터 3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사람들. 아름다운 시를 지어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도 있고 좋은 소설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대한 소설가, 위대한 시인들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영웅적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온 세상에 많은 나라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위대한 영웅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탁월한 사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죠. 위대한 철학가, 위대한 사상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00년 전 유대 땅에 위대한 선지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한 일은 다른 선지자와 달리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유대 사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의 설교 듣고 싶어서 너도 나도 요한이 있는 광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다 마음의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은 늘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죄 가운데 살지 말고 회개하라.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회개했습니다. 세례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지 세례를 베풀까?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많았지만 누구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다 하나님 말씀만 전했지 세례를 베풀지 않았는데 이 요한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는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냥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혹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혹시 엘리야입니까? 엘리야도 아닙니다. 모세가 말한 바로 그 선지자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베풀지요? 사람들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모세가 말한 바로 그 선지자도 아니었지만 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일까? 무슨 권세로, 무슨 자격으로, 무슨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인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의 종교적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왜 세례 베푸는지, 당신은 왜 이때까지 있었던 선지자와 달리 세례를 베푸는지 물어봤어요. 선지자 세례 요한의 답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6절, 27절에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본 말씀 전체가 다 그게 답변이 되겠지만 특별히 26,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선지자 세례 요한이 다른 선지자와 달리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은 아니다. 정말 큰 일이 있다. 바로 너희 가운데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내 뒤에 오셨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30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보다 뒤에 태어났는데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니,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 먼저 있었다는 것,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 이거죠.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라면 그 말이 맞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위대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하늘에 계시고 저 멀리 계셔서 결코 우리가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줄 알았는데 26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그분은 지금 너희 가운데, 너희가 비록 알지 못하지만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운데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저 멀리 너무나 거룩하셔서 감히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지극히 먼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언제나 만나볼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이곳에도 내가 알지 못하지만 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신 분, 그분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까?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미 서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서 계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29절에서 그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줍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세례 요한이 말한 사람이 누굴까? 자기보다 뒤에 왔는데 먼저 있다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 가운데 있다는데 누구지? 이미 와 있다는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봐라,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을 봐라. 봐라, 나보다 뒤에 왔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
누군가 봐라. 내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위대하신 분을 보아라. 저기 있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선지자 세례 요한이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이제 확실히 드러났어요.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서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이 세상에 나중에 태어났지만 먼저 계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너무나 위대하신 분,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너무나 위대하신 그분, 우리보다 훨씬 먼저 창세전에 이미 살아계신 그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그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놀라운 이유, 목적,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려고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위대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라. 어떻게 바로 나사렛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선지자 세례 요한이요 그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이 31절에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몰랐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알았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 내가 와서 물로 베푸는 이 사람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 주는 건요, 그의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사역, 하나님 주신 사명이었어요. 오죽하면 세례 요한 앞에 세례라는 말이 붙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세례를 베풀었으면, 세례를 얼마나 강조했으면, 회개하라 세례받아, 회개했으면 세례받아. 그런 세례 요한이 자기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목적이 바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측하여 아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자기는 철떡같이 그런 줄로 믿고 있어. 근데 성경 자세히 보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이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 와서 나처럼 믿으면 돼, 예배 드리면서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면 됐지,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도 잘 몰라요. 그냥 믿으면 되는 줄 알아. 나는 예수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정말 자기 삶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분명히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냥 내 생각에는
그게 맞지 않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고는 교회 사는 건 다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왜?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정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다면 그 사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분명히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면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습니까? 제대로 몰라서 그래. 이제부터 내가 그렇거니 하는 예수님 말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돼. 세례 요한같이 위대한 사람도요, 나도 그분을 몰랐다 그랬어. 그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제대로 알고 나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차기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위대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느냐, 그게 위대한 정도지요. 우리 부모님은 내 인생에 제일 위대하신 분이야. 나에게 제일 큰 영향 준 분이 부모님이지. 부모님은 나에겐 제일 위대해요. 다른 사람들은 시시하게도 나에겐 위대해요. 나에게 제일 큰 영향을 주었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세종대왕을 아주 존경합니다. 위대한 왕이라고. 왜? 한글을 만들어가 우리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이거 없었으면 우리 한자 배워야 되고요, 다른 나라 말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 한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참 세계에서 제일 문맹률이 낮은 문명국이 됐어요. 문명국. 얼마나 좋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큰 영향을 끼쳤죠. 다른 나라 사람 잘 몰라. 한글 안 쓰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하신 일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위대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어떤 위대한 사람도 한 시대에 영향을 주었을 뿐이에요. 징기스칸도 알렉산더도 시저도 그 시대에 영향을 끼쳤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영원토록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어느 민족에나 어떤 사람에게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받고 기쁨과 평강과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온 인류에게 모든 시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답답하게도 세상 사람들 예수님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몰라도 너무 몰라요. 하기는 선지자 세례 요한도 자기도 원래 몰랐다는데,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몰랐다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 제대로 알겠습니까? 선지자 세례 요한은 도대체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는데.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된 과정을 이 32절, 33절, 34절에 잘 설명해 놓았어요. 거기 보면요, 요한이 말하기를 나도 그를 알지 못했는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라 하신 그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내려가지고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고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놀라운 가마력으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알려주어서 알았어. 자기가 잘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구나. 성경 연구해 보니까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구나, 나사렛에서 살았구나, 그걸 알았던 게 아니에요. 몰랐어, 누군지. 이웃에 살아도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게 표적으로 알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우리 죄를 지시는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 위에 막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저분이구나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줘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연구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짐작했던 건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 알려준 것만 맞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셔가지고 내 마음에 감동케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열고 내 귀를 열어서 진리를 보게 하시니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인 줄로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믿고 믿음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왜 교회 옵니까? 예수 믿고 왜 교회 옵니까? 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 와서 주님의 몸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다 성령의 감동하심 받아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 정말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주님의 몸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놀라운 은혜로 음성을 들려주는데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꼭 닫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믿을 거야. 내가 아는 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내 마음의 생각대로 나는 믿음 생활할 거야. 이러면서 말이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음성, 딱 마음을 닫고 귀를 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열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요, 내 마음을 열면 하나님 바로 지금 이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마음에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내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이곳에 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을 활짝 열고 내 마음 중심에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세례 받으면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성령을 부어줄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가 성령을 부어줄 수 있어요? 물로 세례는 줄 수 있어도요,
아무리 위대한 목사라도 성령으로 세례를 주지는 못합니다. 성령을 부어주는 분이 누굽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바로 그분은 하나님 아니면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도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받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성령 충만한 은혜로 성령의 감동하심 받아 예배하면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의 감동하심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기도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볼 때도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감동하신 건데 하나님 말씀 보면 큰 감동과 진리를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할 때도 성령 충만한 은혜 받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봉사할 때 열매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찬양도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 받아서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의 감동하심 받아 더욱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 생활하면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받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분이 하시는 놀라운 일,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또 하나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 온 세상에 미치는 위대하신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말씀 속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참으로 위대한 일,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 세상 죄를 지고 가려고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뭡니까? 희생 제물이란 말이죠. 희생 제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어린 양이 되어 희생 제물이 되어 죽어야 합니까? 우리 죄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희생 제물이 되어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다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좋은 일만 하고 살고 나쁜 짓 안 하고 죄 안 짓고 그랬더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지. 다 착하게 살고 다 구원받을 텐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 짓고 삽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기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이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더러운 죄악으로 타락한 이
죄악된 세상, 하나님이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여기 죄 지은 사람, 뭐 전과자로 하나 들어오면요, 다 쉬쉬거리면서 피하잖아요. 귀찮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귀찮아하신 것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요, 온 인류가 다 더럽혀진 죄인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시려 하나님의 아들 직접 보냈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기에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다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스스로 낮아져서 사람이 되시고 더욱 낮아져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더욱 낮아져서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온 세상 죄를 친히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 주님을 정말로 내 마음속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놀랍고 감사한 건요, 우리 죄를 지시고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우리 어떤 죄도 다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좀 착한 일을 해야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믿을 수 있습니까? 관계없어요. 그래서 믿고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좀 인격 수양을 해가지고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계없어요. 여기 인격 수양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만 교회 와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인격 수양 덜 된 사람들이 자꾸 있기 때문에. 다 보면 인격 수양이 덜 됐어. 그래서 서로 부딪히면요, 서로 괴로워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 사랑하시고 받아주셨는데 우리도 받아야지. 그게 사랑이고 믿음이죠. 마음에 드는 사람만 가까이 오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교회 와라?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다 받아주시는데 내가 왜 고르고 있어요? 지옥 갈 죄인도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감사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를 위한 희생양이 되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데 그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세상 죄를 지신 분이에요. 거기에 내 죄도 같이 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죄를 지시고 내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다는 건요, 동시에 내 죄를 지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는 항상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것 동시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전도에 보면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 안 하는 사람 예수 못 믿어요. 전도에 보면 그래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죄 용서해 줍니다. 내가 뭔 죄가 있다고 내보고 자꾸 죄인이라 그래요.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죄인 하지 말래. 자기는 착하게 살았다고. 내만큼 깨끗하게 살아보라고. 뭐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훌륭하게 살았다는 거야. 나는 정말 결코 남에게 해안 끼치고 정말 바르게 사는 신념으로 살았대. 글쎄, 신념은 그럴지 몰라도 죄인인 걸 어떻게 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 못 믿습니다. 지금도 내가 죄인임을 정말로 인정하지 못하면 그 사람 예수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면 그 사람 믿음도 안 자랍니다. 가만 그대로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라는 게 바로 회개하는 믿음, 내가 죄인임을 늘 인정하는 믿음, 죄인임을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게 뭐가 들어가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 고백이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 죄를 다 대신 지시고 내 죄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새롭다고.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께 기도하니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날마다 새롭게 씻음 받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죄 씻음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내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내 주 메시아를 보고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 거예요. 욥도 내 죄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나의 구세주를 보았다 그랬어요. 거지 나사로 정말 세상에서 비참하고 보잘것없고 한 거 아무것도 없는 모든 사람 비웃음 받고 손가락질 받은 인생이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한쪽 편 강도도 정말 흉악한 죄 짓고 산 사람이고 극형받아 처형받은 사람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갔지 않습니까? 위대한 성자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지 그의 선행으로 그의 어려움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위대한 성자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 위대한 선한 일로 인정받을 만한 위대한 성자라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죄 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야. 위대한 다윗도 성전 짓고 수많은 황금을 바쳐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메시아 나의 주님을 보고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한 사람 아닙니까? 평생 눈물로 침상 적시며 회개하지 않고는 밤잠 못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간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회개하는 믿음으로 내 죄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고난의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 받아 좋은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더 큰 축복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으로 썩어 문드러진 이 세상, 타락하고 더럽혀진 세상 결코 싫다 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귀찮다 하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마음을 열고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그 귀한 은혜 앞에 믿음으로 엎드립니다. 주님,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저 천국의 영생의 소망 온전히 붙들고 사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